더라. 이게 이제 어디냐면, 여러분 어제 나눠드린 지도에 보면 미항이라고 하는 곳을 출발해서 쭉 올라가면 이렇게 되죠. 미항이라고 하는 곳을 출발해서 이렇게 올라가면 여기 멜리데라고 하는 섬이 하나 있어요. 그 미항에서 출발해서 요 멜리데까지 14일 걸렸거든요. 근데 그 안에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풍랑, 광풍이라고 하는 것은 그 광자가 미칠 광자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파도가 엄청나게 불어대는 그 풍랑, 굉장히 큰 이 바다 가운데서 파도를 만나서 유라굴로라고 하는 그 광풍을 만나서 배가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이렇게 도착하는 그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배가 바람을 타고 쭉 흘러가는 거예요. 쭉. 예. 워낙 바다 물결이 세고 풍랑이 세기 때문에 자기 뜻대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14일 됐고요. 이제 그 바다 가운데서 왔다 갔다 하면서 멜리데 섬에 거의 도착을 하게 된 것이다. 그러는 동안에 이제 사람들이 두려워 떨게 되고 구원의 여망이 없어졌다. 그 말은 절대 절망에 빠졌다.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작전이다.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세우시기 위한 작전이다.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왜 세우겠어요? 바울을 거기서 세운들 무슨 의미가 있어요? 복음을 전하기 위한 거죠, 복음. 그 안에 276명이 있는데 276명의 사람들에게 그 배 안에 가둬놓고 복음 전하기 위한 하나님의 작전이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21절.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바울의 시간이 온 거 아닙니까? 죄수인데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이 말을 한 것은 백부장이 꼼짝 못하는 거죠. 그때 백부장이 바울의 말을 무시했잖아요. 이번 우리가 출항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만일 출항하게 되면 우리가 큰 손상을 입습니다. 분명히 말했잖아요. 근데 백부장이 바울의 말을 무시하고 선장과 선수의 말을 듣고 출항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백부장이 이 바울의 말을 듣고 아마 뜨끔했을 거라고. 아, 내가 그때 잘못했구나. 내가 그때 바울의 말을 들었어야 되는데 라고 말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22절 그러나가 빠졌어요. 그러나 이제 내가 여러분들을 권하노니 안심하십시오. 여러분 중에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을 것이고 오직 배만 손상을 받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러냐?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거기 줄 봅시다.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그러니까 그렇게 큰 미개를 만난 그 어간에도 하나님이 바울에게 하나님의 사자, 뭐 하나님이시겠죠.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의 시간이 온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얻는 것은 우리 인생 여정 가운데 유라굴로를 만나요. 있잖아요.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 여정 가운데 유라굴로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달라요. 풍랑이 어떤 사람에게는 이렇게 유라굴로처럼 크게 만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조금 약하게 보내기도 하세요. 네. 풍랑이 작은 게 오는가 큰 게 오는가 이런 차이일 뿐이지 우리 인생 여정 가운데 풍랑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풍랑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거기다 써놓으세요. 어젯밤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나타나서 말씀하시기를 바울아 두려워 말라. 거기 있잖아요. 23, 24 요 부분에 대해서 풍랑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풍랑이 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런 얘기입니다. 풍랑이 없는 것이 그게 좋은 것이 아니라 풍랑 중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그 믿음이 더 큰 믿음이다 하는 거예요. 25절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십시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바울이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이 사람들을 다 두려움에 떨게 유라골로라고 하는 그 광풍을 일으켜서 지금 이 그레데에서 미항에서 멜리데까지 이 바다 중간에 하나님이 그들을 다 묶어 놓으시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전이 얼마나 멋있어요. 꼼짝 못하게. 백부장을 비롯해서 그 안에 있는 바울을 빼면 275명이겠죠. 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바울을 우뚝 중앙에 세우시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기회를 주세요. 기회. 그러니까 위기는 기회다 하는 말이 이게 그냥 나온 말이 아닙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위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평탄한 가운데는 잘 모릅니다. 예? 잘 몰라요. 그러니까 위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그 기회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증거하는 그런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26절 우리가 한 섬에 걸리리라. 이 한 섬은 이제 28장 1절에 나오는 멜리데 섬이라고 써놓으세요. 멜리데 섬. 열나흘이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 이 아드리아 바다가 거기입니다. 미항에서 출발해서 멜리데 섬 그 사이에 있는 가까이에 있는 바다를 아드리아 바다라 그런다 그래요. 이리저리 쫓겨가더니 밤중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20길, 거기다 줄 거놓으세요. 길 할 때 우리가 한 길, 두 길, 세 길 그러잖아요. 이 물속 깊이를 잴 때는 길이라고 그래요. 길. 한 길, 두 길, 세 길. 그런데 한 길이 1.8m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보통 장정이 양팔을 쫙 벌렸을 때 이 끝에서 이 끝에, 그러니까 오른쪽 끝에서부터 이 끝에, 여기서부터 왼쪽 가운데 손가락까지 이렇게 벌렸을 때를 한 길이라고 그러는데, 보통 장정에 이게 양철 폈을 때 이게 1.8m라고 그럽니다. 그럼 우리는 보통 2m라고 보고 2m 정도로 보고 28절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그럼 20길이면 몇 미터예요? 30m 아닙니까? 40m. 2, 4, 40m.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이제 40m쯤 가다가 30m로 줄어드는 거예요. 이제 육지로 가까이 가고 있는 거죠.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닷넷, 이 닷이라고 하는 것은 밧줄입니다. 그러니까 배를 바다에다가 매는 거, 그러니까 긴 밧줄, 이걸 닷이라고 해요. 닷. 이 닷 4개를 가지고 고물에 댔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고물이란 말은요, 여기 이제 여러 가지 배 용어들이 나오는데, 고물은 배 뒷부분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이물은 배의 앞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용어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거기 보면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 배 뒷부분에 밧줄 4수를 두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더니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 앞부분이죠. 앞부분에서
닻을 주려는 채하고 거루가 뭐라 그랬죠? 구명보트. 거루를 바다에 내려놓고는 여기 보니까 이제 사공들이 도망하려고 원래 이 닻이라고 하는 것은 이물에 대는 게 아니고 고물에 대는 거잖아요. 뒷부분에. 근데 앞부분에 대는 채하고 뛰어 도망가려고. 네. 사공들이 육지에 딱 도달하면 도망갈 태세를 그렇게 지금 백부장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31절 바울이 백부장과 군사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이에 군사들이 거루가 구명보트라고 그랬잖아요. 구명보트를 딱 끊어버려요. 도망가지 못하도록 끊어버리니라. 그러니까 이게 항상 보면 자기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사공들이 거기서 자기만 살려고 지금 이게 닻을 내리는 척 하다가 도망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기를 여러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다 같이 가야지, 다 같이 살아야지. 여러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바울이 거기 있는 사람들을 다 이렇게 권면을 해요. 그리고 거기 보세요. 도망가지 못하도록 그 구명보트의 줄을 다 끊어버린 거예요. 33. 날이 새어감에 바울이 여러 사람을 음식 먹으라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 나흘이라. 음식을 먹으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털럭 하나라도 잃을 자가 없느니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니 저희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무리의 수는 전부 270명이더라 그랬습니다. 지금 여기서 완전히 바울이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바울의 시간입니다. 네, 기회예요, 기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면요, 그 기회를 잡아야 됩니다. 네, 근데 어떤 분들은 그것이 기회인지도 모르더라고요. 위기는 기회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관점을 잘 보셔야 돼요, 관점. 그냥 위기를 만나가지고 덜덜덜 떨고, 아이고,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고, 우왕좌왕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런 풍랑을 만나게 하셨는지 목적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목적, 그 풍랑 중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써놓으셨죠? 38.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더니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다 들였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하고 닻을 끊어, 아까 닻을 4개를 밧줄을 메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밧줄을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깃줄을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을 타야 되니까 돛을 달고 바람을 맞춰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당하여 배를 걸매 이물은 부딪혀, 앞입니다. 부딪혀 움직일 수 없고 뒤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군사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저희를 죽이는 것이 좋다. 이 죄수가 누구냐면 어제 우리 공부했잖아요. 이 첫 번째 배를 타고 아드사부 때는 배가 있었잖아요. 그 가이사라에서 쭉 가다가 아시아까지 왔다 갔다 하는 그 배를 타고 지금 두 번째 배를 갈아탄 거잖아요. 그 죄수가 누구냐면 사도 바울을 비롯한 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도 거기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배에 있는 죄수들을 다 죽이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세요. 군사들은 죄수가 헤엄쳐 도망할까 하여 저희를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누구를 구원하려고? 바울도 죄수잖아요.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저희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리라.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원을 얻으니라. 여기가 멜리데 섬이에요. 이렇게 해서 14일간의 어마어마했던 유라굴로 작전, 하나님의 작전, 유라굴로라고 하는 하나님의 상륙작전이 이제 성공을 했어요. 그 안에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전했죠. 그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얘기했죠. 이것이 바로 유라굴로 멜리데 상륙작전이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상륙작전, 인천 상륙작전처럼 멜리데 상륙작전이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여기까지 도달하게 된 것이다. 참 재미있죠. 하나님의 역사는 재미있어요. 이것을 인간의 안목으로 보면 뭐 사람이 죽느냐 하는 아주 위급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23장 1절, 그렇죠. 바울아 바울아 안심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내 일을 행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행하리라. 그 말씀이 이루어져가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이루어져가는 과정,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과정이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든 겁내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면 마귀가 와서 자꾸 두려움의 바람을 밥 못 먹게 하고 잠 못 자게 하고 살 빠지게 하고 불면증에 빠지게 하고 우울증에 빠지게 하고, 이건 마귀가 하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시는 마음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고 뭐라 그래요? 평안이라.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평안입니다. 만일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운 마음이 서서히 들어오면 지금 마귀가 작전을 쓰고 있구나. 빨리 대적해야 돼요. 너희는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잖아요. 두려운 마음이 오고 염려가 오고 그러면 자꾸 여러분 그때 대적해야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두려운 마음은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면 그 두려운 마음이 떠나가고 마음에 평안이 오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은 두려움에 이렇게 그늘에 빠져 살아. 어떤 것을 바라야 돼. 우리가 위기가 와도 그 위기는 참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기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세요. 우왕좌왕하지 말라니까요. 조금 풍랑이 왔다고 그래서 우왕좌왕 어떡하냐고 뭘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하나님 봐야 되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멜리데섬 미양으로부터 섬에 이르는 과정, 특별히 14일 동안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기간 동안에 일어났던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고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어떻게 세웠는가, 미양에서부터 멜리데 섬에 이르는 이 과정이 참으로 어려웠지만 힘들었지만 죽음에 이르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이 과정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세우시고 그 안에 있는 267명이라는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 인생 여정 가운데 때로는 이와 같은 유라굴로 같은, 어쩌면 그보다 더 강하거나 약한 풍랑을 만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풍랑들이 우리에게 기회가 됨을 믿고 두려워하거나 떨지 않게 하시고 담대하게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 관점의 믿음을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듣고 성전과 가정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믿음의 눈을 여시옵소서. 믿음의 용기를 통하여 주옵소서. 환경을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환경 속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